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이랬는데,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눈이 좋으면 밝을 것이고, 그러는데 눈이 어둡다라고 또는 눈이 밝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어두우냐, 온 몸이 밝으냐.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인 영은 그 사람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영이 성하냐, 영이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 건전할 것이고, 신앙 양심이 더럽고 부패하면 동록이 나서 그 영혼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 사람 자체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눈이 좋아져야죠. 눈이 치료를 받아야죠. 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은 눈이 성하냐 나쁘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눈이 나쁘다는 건 난시, 아까 내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난시, 한 물체를 눈이 흐린 사람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겹쳐서 보이면 글도 읽을 수가 없죠. 눈이 이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레아는 알력이 좋지 못했고 라헬은 알력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라헬은 작은 글씨도 볼 수 있고 레아는 큰 글씨도 잘 못 봤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말은 영적으로 먼 데까지, 원시한 데까지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 데까지, 하늘의 시온산까지 다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밝히 봐야 되잖아. 그런데 땅의 일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먼 데를 볼 수 없는 그런 눈인 것이죠. 그리고 또 고개를 들어서 먼 데를 보라고 그러면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이 성하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뜻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느라고 한 사람이 주인 둘을 섬길 수는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두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일 수도 있고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일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설명이죠, 지금. 예. 앞에는 이제 보화로부터 시작했는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거냐, 땅에 쌓아둘 거냐,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신들을 대표하는 건 재물이죠. 모든 사람이 인생 경영에서 실패하는 것은 재물 관리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것이죠. 돈이 갑자기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어지러워져. 이걸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재물을 둘을 다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면은 어떤 한 물체가 2중, 3중으로, 2중으로 보인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단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 지금 이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하나님 종이 될 수가 없죠.
혼적인 신앙의 대상인 땅의 보물을 주관하는 신은 그 똥파리 때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에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는 이게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파리떼 재앙이 나오죠. 그게 다 뭐냐? 지옥 귀신들이다, 이게 귀신들이다.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는 똥파리니까 뭐 이똥 저똥 다 빨아먹고 앉았다가서는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뭐 똥 갖다 붙이는 거지, 뭐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죽먹어버린다, 파먹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영혼을 이제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에게 들려진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붙잡힌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건전하게 인생을 경영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인간 사는데 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예, 세상 사람들도 뭐 돈이라는 거 돌고 도는 거, 나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고 뭐 이제 이러더만. 엊그제 미주에서 온 우리 그 박성희 자매가 돈은 그 쓰는 것만 내 것이고 많이 싸놓고 있어도 내가 못 쓰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물을 넘는다더니 진리를 깨달아가 진리를 잘 증거하고 있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꼭 아무데나 돈을 쓰면 안 되지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벌어서 이게 쌓아놓으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전략하고 하는 것이, 그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재물을 또 하나의 신으로, 주인으로, 사람의 주인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재물이라는 말은 맘모나스라고, 이제 만몬신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허욕을 말한다. 그런 것 보고 이제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죠. 남편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아끼고 위해서 성실하게 건전하게 나가서 조금을 벌더라도 그렇게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남편이면 그 가정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지만, 허망한 꿈 꾸고 1억 천금, 맞아. 한탕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탕 잘 되는 것이 언제인지 알도 못하는데 그 한도 끝도 없이 그러고 빚이나 계속 얻어서 쓰고 이러면은 가정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인간사에서도 다 있는 일이다. 예, 그런 남편을 만약에 두었다면 그 아내나 그 가정은 절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그 세워짐이 온전케 된 정도가 재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재물을 주면 재물로 인하여 망할 사람이냐를 결정할 거고, 허망한 재물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생각이 늘 뭔가에 끌려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러면 그 인생 자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잘 세상사를 통해서, 처음에 그 재물,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믿는 이들의 재물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 자신의 그 인격을 온전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방향이 잘못된 거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90%도 넘는 것 같아. 대부분은 신앙의 대상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알고 보면 돈이요. 가지고 뭐 남편 사업이 잘 되고 뭐 육신의 건강 뭐 땅의 일 전부 이런 것은 그가 생각하는 보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는 것이 지금 경배의 인간에게 받을 경배의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목숨과 몸이 좀 대비되는 용어로 예수님 인용하고 계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러니까 몸을 위한 먹고 마시는 양식도 필요하고 음료도 필요하고, 목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이것은 혼 생명을 말하는 푸시케. 사람의 혼이라는 것도 항상 뭔가를 먹여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뭐 오늘도 내가 말씀 읽다가 그 음악을 잠깐 틀어놨는데,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을 못 먹으면 못 산다. 이런 그 노래 가사가 있대. 야, 그 인간들인데도 어떻게 저걸 다 알지? 짐승 인간들도. 그 어떤 남편은 돈 뭐 얼마씩 그냥 아내한테 막 풍족하게 돈 갖다 주면 자기 책임 다 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아내가 투정을 해. 난 돈만 줘가지고 난 못 산다. 당신 나한테 뭐 관계가 도대체 뭐냐 하고 따질 거 아니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돈 버는 기계냐고. 난 돈도 필요 없다고. 그런 돈이라면. 그러면 아니 돈 주면 됐지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 무책임한 남편이다. 너. 더 중요한 건 돈은 그것은 부수적으로 생활에 필요하니까 벌어다 줘야 되는 의무인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잖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가정사에 대해서 늘상 마음을 써야 되고, 그래야지. 가정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고 돈만 그냥 주면은 자기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의 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 말하자면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돈으로 재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불만이 가득한 여자들이 많죠. 뭐 내가 가끔 그 얘기 하는데, 뭐 고급 물품 뭐 파는 뭐 그런 데 가서 서서 그 매장에서 그 월급 몇 푼 받겠다고 종일을 어디가 앉지도 못하고, 그러고 8시간 내내 이거 부동자세로 서서 소시라고 인사하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 자기 화풀이 한다고 빽딱 열고서는 그냥 돈 한 주먹 잡히는 데는 얼굴에다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 얘기 이제 뭐 참 오래된 일이지만 신문에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고 시끌시끌 했었죠. 그런 사람 남편이나 자식들은 저 어머니가 그런 걸 뭐 사진 찍혀가지고 얼굴에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왔으니 어디 가서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하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은 많지만 속에 불만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잖아.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 돈 내가 주워서 내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를 주느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게 주워서 날 가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 이 돈 주워가 당신 앞에 세워놓고 내가 당신한테 다시 던질 거라고. 당신 안 주고 당신 돈이면 당신 주워가라고. 난 그럴 거거든. 근데 그 아가씨는 아마 그런 배포도 없었을 것 같은. 우리 혹시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거 당하거든. 아, 잘 됐다. 얼굴 한번 돈 보따리 맞고 나서
돈 다 내 돈 사오면 좋고 딴 소리 하면은 내가 이 돈 주어가지고 나 당신한테 주고 던질 거니까 얼굴 나한테 한번 댐벼보라고 난 그럴 거거든.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 가르친다고 또 우리 자매한테 혼날 얘기만 엄청 헛소리였다고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제 혼생명 부식했는데 이게 정신이 몸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혼이, 예. 그러니까 영도 혼을 위한 것이고 몸도 혼을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는 인간의 마음이 그 사람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영을 다뤘는데 여기서는 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 1서, 요한 3서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 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혼이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마음에 염려한다. 그것은 이제 번민, 고민 이제 이런 것과도 같은 이제 개념인데 사람이 염려가 많으면 우리 순수한 말로는 수심이 가득하다. 그 얼굴에 눈빛이나 얼굴 근육 이 모든 모형이 그 얼굴의 형태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얼굴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진짜 참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놀랍지. 마음을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얼굴 자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염려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 보물을 이제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허망한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있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창궁에서 동부다리가 자기 앞으로 쏟아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는 이제 근심은 사람의 뼈를 녹이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잠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의 근심이 그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구렁을 건너가지 못한 이편 그 불꽃 중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민. 그게 뭐냐? 염려하는 거다. 이게 세상 염려라는 건 이 생을 떠나서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심령에 지금 현재 항상 기뻐하는 그런 낙을 하나님의 낙원이 자신의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세계로 가니까 그 심령의 기쁨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생에서 항상 번민, 근심, 염려만 하던 싸질머지고 있던 사람 그거 싸질머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예, 염려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염려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먹을 그 위하여 염려, 의복을 위하여 염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인생사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유로 이걸 들은 것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은 것이라는 것은 영화를 말하는 거, 인간 영화.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영화를 다 체험해봤지만 들꽃 하나 아름답게 피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만 또 못했다. 난 요즘에 그 가을꽃 보면 오늘 내가 차 타고 집회하면서 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그거 들국화가 이렇게 그냥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야, 저 차 세워놓고 가서 냄새라도 맡아보고 가고 싶고 사진이라도 찍고 싶고 그런데 운전 중에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들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볼 거 아니겠어요? 나만 그렇게 보이지는 없거든. 그런데 이런 것은 나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들풀꽃처럼 그렇게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자 하는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정말 여기서는 이제 보물을 땅에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영화롭게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들꽃같이 아름답지는 않죠.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질 것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너무 귀해. 여기 국화 꽃단지를 이제 가보면은 저 아래쪽에는 구절초꽃, 그 야생화꽃이 드문드문게 섞여 있더만 보니까 그건 키가 조금 더 크고도 꽃이 훨씬 이뻐, 걔가. 그리고 그 땅바닥에 붙은 잘잘한 그런 들꽃도 피어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른 꽃이 아무리 수만 송이가 있는 수십만 송인지 모르지만 있는데도 그 들꽃에 눈이 가지 그 사람이 길러서 인위적으로 갖다 옮겨 심으는 그런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 사람의 심리는 나만 그럴 건 아닐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길러야 그 꽃이 아름답지 영화롭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영화롭지. 네가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쌓아놓는다 해서 네 인생이 그렇게 영화롭지는 못하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다 알아. 돈만 있다 해서 사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 아까 내가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을 말하면 적은 자라고 해야 맞지 믿음이 적으냐 분량이 많으냐라고 해야 맞지 믿음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면 좀 그게 우리나라의 언어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쉽사리 믿지 않는 자들, 신뢰가 부족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믿기를 지금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는 것이 더딘 거예요. 믿음이 더딘 자들, 그런 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유대교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산에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들이 적은 믿음으로 지금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분량이 큰 많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결국은 자라야 되는 것이지.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이방인을 이건 염두에 둔 말이지만 초상이고 실제로는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기서는 먼저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세상 재물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후를 명확히 해라 이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고 나중 구할 것은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는 나중에 구해도 된다 그 말인 거죠.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모세를 이제 보내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출애굽을 시키는 이제 큰 중대한 사명을 맡겨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시험을 하죠. 하나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손을 품에 가슴에다 넣으라는 것과 넣었다 빼라는 것과 던졌다가 지팡이 머리를 잡을 거냐 지팡이 꼬리를 잡을 거냐 가지고 지팡이 문제는 시험을 하고 오른손을 가슴에 넣는 것과 빼내는 것을 통해서 네 손이 정상적인 손이 아니고 문둥병을 옮기는 손이라고 하는 거, 그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뱀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얘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을 여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천국 복음으로 적용을 해서 전하시는 중이에요.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야 되니까 그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참 좀 어려운 문제로 갔는데 내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오늘 해야 되는 당장 해야 되는 일, 아까 내가 당장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유대교의 관습과 그런 가르침이 몸에 뱉고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오늘 당장 그걸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급한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이 우선이고 내일 일이라는 것은 나중 구해도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오늘 일을 우선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일을 우선 해라라는 말은 지금 천국 복음으로 증거하시는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려는 그런 관념 자체를 당장 청산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선 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그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니까 내일 일을 미리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번민을 미리 땡겨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요. 우선 할 일부터 먼저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먼저 구할 것과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진 중이니까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구분을 해주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런데 그것은 내일 구해도 되는 일이고 오늘 당장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우선 그것을 구해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은 신앙의 태도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전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한다 하면은 기독교인들 지금 기도한다 하면 전부 땅의 일부터 구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천국의
나중에 가는 것은 이미 뭐 구하지도 않아. 이미 천국은 자기가 이제 뭐 들어가도 정해져 있으니까 아예 이제. 그런데 그게 지금 기도의 순서가 바꿔져 있다 이런 말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당장 구해야 될 것을 위해서는 오늘 당장 청산을 하는 것이 먼저다.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할 것이라는 것은 내일의 염려다 이거예요. 그거 뭐냐?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 구할 것인데 그건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로 오늘 염려해야 되는 것은 관심도 없고 내일 이제 내일 구하라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구하고 내일은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구할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참 설명이 어려운 말씀이 지금 문장이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면 내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내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람 인간의 내일이라는 건 죽음 후의 일인 건데 그래서 이 셈족의 언어는 내일 일은 찬송도 있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24시간을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생 너머의 일을 내일이라고 그러는 거 저 생의 일이다 이거예요. 오늘의 일이라는 건 오늘 현세의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 안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 말이겠죠. 오늘 구할 것만은 정확하게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일 일은 하나님이 자연히 알아서 해줄 거야 그 말이지.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일 난 24시간 한번 자고 나면 내일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도가 안 맞는 거다. 너는 당장 오늘 청산해야 될 것 청산하고 오늘 구할 것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오늘 구하면 내일의 일은 내일의 염려라는 게 내 다음에 천당 가는 예수 믿는다는 목적은 천당 가는 건데 사실은 목적이 그 내일 일이잖아요. 그것은 오늘 네가 어떻게 하는 여부에 따라서 내일 일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요. 우리 번역상으로는 오늘은 막 거룩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나라가 막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내일랑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